되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페이지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이 시간 윤남용 목사님께서 에덴의 축복이 내 삶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내 삶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약간 좀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나랑 상관이 없는 거는 약간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랑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다. 그거는 남의 말씀이지. 그래서 우리는 레마가 있어야 됩니다. 에덴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물론 모든 만물들을 만들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사람, 인간, 곧 우리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인간은 동물과 많이 다릅니다.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호흡이 인간에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동물은 하나님의 그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강아지, 귀여운 고양이도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더러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 같이 하려고 해도 막 도망가잖아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자고 있어도 걔는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동물과는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인간을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인간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요. 뭐 빅뱅 이런 건 다 필요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게 인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다. 하나님 떠나면 망하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근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 아까 제가 생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인간에게 들어왔자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 우리 지체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 저 청년 보니까 진짜 하나님 같은 모습이 있구나. 원래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왜 안 보여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 찬양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원래는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안 되냐? 뭔가 지금 그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을 향해 나타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막 비춰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현장에 비춰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면은 펼쳐지는 겁니다. 말씀, 생명, 빛 이게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라는 표현이 있죠. 복을 주셨다. 아마 마이크 몇 개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울링 나는 것 같아요. 복을 주셨다는 거는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 복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너무 낮췄다 에코를. 아무리 절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복 받을 수 없어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 인간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냥 줬다니까. 그냥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아시죠? 그게 에덴이거든요. 열심히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을 지키는 게 아담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리고 지킨다라는 그 표현에는 예배한다라는 표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최초의 인간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게 이유였단 말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림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자체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복을 받는 시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면 기복적으로 해석이 돼요. 예배 많이 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복 받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원래 그 루트라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루트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잖아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31절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심히 좋았더라. 저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이거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빛도 만들고 다 만드시잖아요. 6일까지 만드시죠. 근데 5일까지 만드시죠. 근데 만들고 나서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연 환경 보면 멋있어요. 그죠? 좋았더라. 멋있다. 좋다. 기쁘다. 근데 인간을 만들고서 최고의 표현을 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야, 진짜 좋다. 내가 만든 그 모든 것 중에 인간이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구나 이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심히 기뻐하는 자들이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자존감이 낮다는 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보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는데 심히 기뻐할. 심히 좋았다니까.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 그게 여러분 아시죠?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를 텐데 부모는 자녀가 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기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 마음인 거예요. 네가 구르고 깨지고 망가지고 넘어지고 설령 불신앙해도 너는 심히 좋았더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포도나무, 가지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혹시 신앙의 과정 중에 낙심하신 일이 있다면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있거든요. 왜? 인간은 하나님께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동물이랑 여러분 가치가 비교가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전 또 하나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첫째 날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왜 빛을 먼저 만들고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만들었는가? 그거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인간은 물론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지만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근데 빛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신 후 인간을 만드셨죠. 아니, 당연한 얘기를 하시네요. 당연히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그냥 혼자 빛 가운데 띵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다가 에덴이라는 최고의 장소까지 딱 만들어 놓고 아담 들어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여러분에게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의 통로가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은 이미 하나님께 다 가진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왜 모든 걸 준비했죠? 중요하니까. 여러분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좋든 싫든. 그래서 이렇게 됐어. 자,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다. 그러면은 참 우연이 너무 많죠. 저는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를 준비해가는 과정이구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중요한 존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작은 어떤 상황과 상처에 매여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와 모든 것을 다 주신 은혜가 가려져 보여. 그런 것들에. 그죠? 여러분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이제 에덴 만들잖아요. 에덴이 뭐냐면은 기쁨이거든요. 즐거움. 얼마나 즐거우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즐거운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 더 뭔가 필요 없을 만큼 기쁜 겁니다. 여러분 예수로 만족하십니까? 아닐 때도 있죠. 조금 더 뭐가 더 들어가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담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덴에 들어와 있는 아담은 더 부족한 게 없어. 거기 다 있거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덴은 축복의 근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뭐 거리가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입니다. 그죠? 이 에덴에서 아담이 축복의 근원을 누린 거죠. 창세기 2장 10절을 보시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네 개로 갈라지고 그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뭐든지 이제 근원이 있죠. 여기서부터 갈라져 나가서 쫙 펴지는, 강이 됐든 바다가 됐든 은혜의 근원이 있었다는 거죠. 축복의 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는 근원이 뭡니까? 찾아내야 돼요. 축복의 근원이 어딘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는다면 축복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근원을 찾았거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향해 갈 때 막 이제 목축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중요하거든. 가서 막 땅을 팝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이 셈의 근원을 찾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근원을 찾는 겁니다. 축복의 근원을 찾아야지 자꾸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을 쓰고 실망하고 노력하고 이러면은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죠? 말씀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훈련하죠? 기도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누립니까? 전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이 축복의 땅에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성경이 나오죠. 창세기 2장 9절이죠. 아니, 선악과 왜 만든 거야? 원론전 얘기 좀 합시다, 오늘.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어가지고 타락시켜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그죠?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저는 되게 약간 그렇더라고요. 이게 약간 불만이 있었어요. 하나님, 타락할 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선악과를 만들고 그걸 굳이 언약을 줘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지. 굳이 예수 그리스도 왜 오게 해가지고 믿어가지고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발단이 어디죠? 선악과요, 선악과.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든 겁니까 도대체? 그냥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선악과는 필요 없는 겁니까 그럼? 선악과는 악이에요, 악. 잘못된 거예요, 선악과? 아닙니다. 왜 선악과를 언약이라 하는 줄 아십니까? 선악과가 존재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인생에 선악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 타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들. 하나님 그런 거 왜 나한테 주는 거면 왜 날 시험하지? 아니 그런 거 안 주고 그냥 계속 은혜만 주면 되잖아요. 그죠? 나 예수로 너무 행복하거든. 근데 자꾸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선악과라고 느껴질 수 있는 달콤한 유혹들이 자꾸 우리 청년들을 덮친단 말이에요. 왜? 네가 그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진짜 사랑하십니까?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럼 끝난 거지. 근데 넘어갔어. 왜? 그게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거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거든.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 순간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이상한 불신앙이 들어온 거죠. 그게 더 커 보인 겁니다. 그러면 알게 되죠. 선악과는 필요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선악과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담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죽이려고 할 때 그 광경, 부모로서 미치는 겁니다. 그거는 자기 자녀를 찌른다고?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유혹이지. 말도 안 돼. 그냥 안 찌르면 그만이지. 이걸 100살 때 얻은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지. 하나님 이건 진짜 아닙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모리아 산에 가서 단 쌓아서 올렸어. 칼까지 해서. 와, 이삭 같았으면 못했을까? 내가 이삭이었으면 도망갔어. 에이, 미쳤구나. 근데 이삭이 그때 순종했다는 것도 아시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선악과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두 번째 아담이 왔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악과는 필요해요.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선악과 다음에 또 언약을 주시죠. 여인의 후손입니다. 인간이 실패할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당연히 하셨겠죠. 근데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천사와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해도 그 다음을 하나님 남겨줬어요. 그게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 속에 불신앙 속에 빠져서 헤매이고 허우적될 수도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 스텝을 밟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돌이킬, 회개하고 돌아올 그 무언가를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쭉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른 길도 보이십니다. 선악과, 저는 뭐 이렇게 내용을 봤고요. 그러면은 이 에덴의 축복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 삶에 와야 되는데 이 근원적인 축복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이 축복이 아담이 누렸던 그 에덴의 축복이 나에게 와야 된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 봐야 됩니다. AB 아브라함. 창세기 1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큰 미션을 줍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건 뭐죠?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떠나서 밑도 끝도 모르는 지도도 없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앞으로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뭔지도 몰라. 본 적도 없어. 왜? 거기서 태어났거든. 갈대아 우르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 도적대도 있고 막 엄청 무섭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떠납니다. 뭘 가지고 떠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하나만 갖고 떠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는 결론 내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끝냈구나. 내가 더 뭘 바라볼 이유는 없구나. 복음 결론. 아브라함이 사실은 말은 안 했지만 성경 안 나왔지만 복음 결론 내고 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결론 냈다니까. 결론 안 냈으면은 군사도 모으고 그죠? 이게 막 준비 엄청 해가지고 가야 되거든. 대이주를 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 그냥 간 겁니다. 물론 조카 롯을 데려갔지만 복음 결론이 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타래처럼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했던 중요한 어떤 일이 뭐냐면 창세기 13장 18절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 이 예배 왜 참여하십니까? 나를 위해 복 받으려고? 마음이 허전해서?
약간 은혜의 어떤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 예배의 근원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내 사리사욕과 내 뭔가 응답을 얻기 위해 여러분 이 예배에 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가질 겁니다. 아마. 여기 아브라함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동기가 내려놔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와야 돼요. 막 이것저것 계산하고 절대 그 예배를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단을 쌓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과 이런 것들을 누가 봤죠? 이삭이 봤습니다. 당연하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봤겠죠. 근데 이 이삭이 물론 이제 그 모리아산에서의 그 엄청 끔찍했던 각인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란 사람이 창세기 24장 63절 들판에 나와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묵상하다가. 묵상이 뭐죠? 깊이 뭘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걸 생각했겠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죠? 운명적인 사랑 리브가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표가 이삭에게 있었다. 에덴인 축복이 내 삶에 누려지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복음 결론 내리고 예배로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요. 복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삭의 아들, 두 번째 아들. 근데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야곱은 사실 인생이 파란만장하죠. 형한테 쫓기고 외삼촌한테 갔더니 사기당하고 두 번 사기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부유해지니까 다시 형한테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갑니다. 근데 또 어떻죠? 모든 대부분의 재산들 앞에 돌려서 형한테 다 준다고 그래. 그리고 자기는 뒤에 쏙 빠져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 천사와 씨름,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잘 몰라요. 씨름하고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얻죠. 정말 파란만장하고 정말 꽤 많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잘했던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19절. 외삼촌 라반의 집에 쭉 형한테 쫓겨서 가고 있는데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자려고 베개를 메고 누웠는데 어떻게 됐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그건 뭐냐면 깊은 기도로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이제 베델의 사건이에요. 베델의 사건이 있은 후에 씨름하잖아요. 그 사건이 또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별로 믿음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렸구나. 그래서 얼마나 뭐가 되냐면 복음 체질이 된 겁니다. 체질을 만드는데 기도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배 안에 또 기도가 있죠.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과
많이 직접적으로 대면한 사람 중에 몇 안 되는 사람인데 뭘 잘 누렸냐면 기도를 잘 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이 근본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말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 창세기 이 네 명의 족장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2절에서 5절. 요셉이 야곱 못지않게 파란만장하죠. 그런데 요셉과 이삭과 조금 다른 점은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 불신앙한 흔적들이 없어요, 성경에. 그죠? 최악의 상황인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최악이죠. 근데 그 상황마다 이런 구절들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아이고. 이게 최고의 비밀이죠.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누린다. 그러면 사실 기도도 되어지는 거지. 그러면 사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지. 그러면 말씀이 그냥 들어오는 거죠. 위드예요, 위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 형통한 자가 돼요. 형통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의 근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복음 누림이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제가 여러 개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입니다. 생명 살리고 제자 올리고 치유하고 엘리트. 그거예요. 그 비밀이 뭐죠? 함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는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키는 위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내 삶에 오게 하는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참 축복받아 마땅한 인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는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